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있는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감사에 대한 의미를 살피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적인 근원 속에서 한번 한마디로 줄여볼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사람의 응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 말씀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뻐한다고 말하며,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이 은혜에 대해 보답할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어떻게 보답할 거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응답해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감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조금 더 감사라는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보여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셔서 우리의 감사의 행위를 옳게 보실 때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더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때 그 감사라는 원어가 토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이 토다라는 은혜가, 이 원어가 갖는 의미를 살피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한번 한 주간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 역시도 고린도 후서 4장 1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한데, 그 은혜가 혼자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할 때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의 감사가 넘치면 넘칠수록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의 토다라는 원을 좀 더 깊이 살피면서 은혜를 한번 나눠볼 때, 이 토다가 갖는 의미가 감사라는 의미와 더불어 찬송이라는 의미와 또는 고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 7장 19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 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아이성의 싸움에서 실패했어요. 왜 아이성의 싸움에서 실패했는가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니, 아간 때문을 얘기를 했을 때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말합니다. 아간에게 말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 죄를 고하고 숨기지 말고 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라고 말하며, 아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이성과의 관계에 싸울 승리하게 하는 바로 출발점이 자복 회개였음을 말합니다. 이 자복이라는 원어가 감사를 뜻하고는 토다라는 원어와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 감사의 출발점은 뭐냐?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됨을 말합니다. 그러니 자복이 결국 감사가 시작되는 가장 기본적인 근원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알려주고 있다고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얘기했고,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목적을 얘기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지었고 만들었다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받느냐?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에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게 회개하면 나를 위하여 너희들의 허물을 도말할 것이며 너희들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며, 결국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내 죄 사함받는 은혜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의 나를 창조하신 것은 결국 뭐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철저히 회개하를 원하는 것이 주님을 창조하신 목적, 이게 영광을 받으시는 목적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에 대한 부분 속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이 자백이 감사의 근원이 되는가? 이게 성령님이 일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면 우리가 유익되니 그때 누구를 보내시는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런 보혜사 성령님 내게 오셔서 무엇하는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는 분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죄를 책망하시고, 그 죄의 책망을 듣고 철저히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할 때 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니, 가장 먼저 우리가 성령의 책망을 받고 무릎 꿇어 회개함으로 죄 사함 받는다는 근원이 가장 중요한 감사의 첫 출발점을 말씀하고 있기에, 또 다른 원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늘 어느 환경 어느 조건이든지 오늘도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회개함으로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 날마다 감사의 삶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역시 에스라 10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에스라 10장 11절 말씀에서 우리 조상들이 범한 죄로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 그랬어요. 역시 그 자복하라가 토다입니다. 근데 자복하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즉 감사한다는 감사한 자의 열매가 있으니 그 열매는 뭐냐?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끊어버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근원인 바로 죄의 근원을 끊어내는 것임을 말하고 있으니, 죄로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아서 죄는 용서받았으면 또 죄 짓게 만드는 죄성은 내 안에 남아있기에 우리는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회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회개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를 에스겔 18장 30절과 31절의 말씀에, 회개는 결국 뭐냐? 단순히 내 죄를 고백하는 자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회개했으면 죄사함 받았고, 죄사함 받은 이제 뭐냐? 죄를 떠나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죄를 끊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영권 앞에 서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는 것이 회개임을 말해요. 즉 자백은 회개에 속한 한 요소는 될 수 있지만 자백이 회개의 완벽한 구성체는 아니에요. 즉 회개라는 과정의 종착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백이라는 과정은 필요하고, 자백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으면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영성까지 나아가는 것이 감사한 자의 삶의 열매이니 이방인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에스라서로 돌아와 에스라서 10장 11절을 보니 11절에 회개에서 이방인을 끊었다 그러는데 왜?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으니 10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어요. 그 죄가 무슨 죄냐? 이방 여인을 끌어들인 거예요. 근데 이방 여인을 끌어면 더 죄를 범했어요. 더 죄가 더해졌어요. 심해졌어요. 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되는 이방 여인을 끌어내는 것이 진정은 회개임을 말씀하고 있으니, 자복을 통해 토다로 철저히 회개의 죄 용서 받았으면 이제는 나아가 바로 이와 같이 이방 죄의 근원되는 이방인을 끊어내는 삶이 된,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삶의 실체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이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회개하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유는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증시켜 줍니다. 즉 성령을 받아야 이방인을 끊어낼 수 있고 죄의 근원을 끊어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장 먼저는 토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감사의 근원은
죄를 회개해서 죄 사함만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죄 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반드시 지금도 죄짓게 만드는 근원이 죄성을 끊어내는, 이방인을 끊어내는, 마귀를 끊어내는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럼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 드려야 할 것인가라는 거죠. 감사를 표현해 드릴 가장 중요한 모습,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 바울은 어떠한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보답할 거,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해 드릴 거라고 하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죠. 맞아요. 그 부분 속에 우리에게 신앙의 표현, 즉 감사의 표현이 첫째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가. 우리 반문 앞절을 읽었지만 여호수아서 7장 19절을 한번 더 보면 여호수아 7장 19절에 아간을 향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내가 자복함으로 그랬습니다. 그 자복하다가 토다인데, 그 자복하다는 토다의 의미가 또 다른 부분 속에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백이라는 자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찬양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 대한민국의 성경 번역본 가운데 우리말 성경이라는 번역본인데, 그 우리말 성경에서는 저 자복하다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이걸 좀 더 우리가 풀어본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 가운데 내 죄를 숨김없이 고하라는 거죠. 절대 숨기지 말고 다 찬양하는 가운데 내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찬양이라는 단어가 역시 토다라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는 결국 뭐냐, 죄로 모든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는 그것이 찬양을 통해서 실제로 감사를 표현해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시편 42편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느냐, 기쁨과 찬양으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걸 지금 바뀌어진 개역 개정서는 기쁨과 감사라고 표현했는데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 갈 때. 근데 누구와 함께? 많은 동물들과 함께, 많은 우리 동행하는 일꾼들과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찬양 가운데 있는데, 그 찬양은 실제적인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7절의 말씀 역시 시편 기자가 주님을 찬양할 때 감사함을 표현할 때 감사를 노래와 그리고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명령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한다는 찬양이 우리가 실제로 부른 노래와 같은 찬양이에요. 거기에 악기를 통하는 찬양이요,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찬양입니다. 저에게도 오후 예배 드릴 때 찬양 예배로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격스러운 성령의 기름을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맞아요.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며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중요하고 고백했으니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그럴 때 실제적으로 시를 통해서 찬미를 통해서 신령한 노래를 통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이 신앙의 고백은 끝나면 실제화시켰죠.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에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좋은 일을 하고도 우리는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손과 발이 착고로 꼼짝없이 묶여서 도망갈 수도 없는 완전히 묶여 있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방금 얘기한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에 보니 사도 바울은 무엇했냐?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찬송했다고 말합니다. 누가? 온 죄수들이 듣도록. 아마 죄수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미쳤다고 아마 손가락질해도 몰라요. 저거 미친 사람 아니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를 감옥에 가뒀는데 왜 감사를 해라고 미쳤다고 말하는 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찬양, 찬미, 시와 노래를 통해서 온전히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으로는 불가능해요. 부족하지만 이 죄도 이제는 조금이나마 그 은혜를 공급받았기에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저는 부족하지만 늘 감사함을 이제 실제로 인격 주님을 만나고 누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영성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감사를 끊어냈으니 감사가 다윗과 같이 불러 응답받다는 그런 불러 응답받는 놀라운 그 모습처럼 역시 그에게 놀라운 응답이 있었으니 사도행전 16장 26절의 말씀에 내게 묶여있는 착고만 풀려지매라. 그때 당시에 그 찬양을 떠는 죄수들의 모든 착고도 같이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 이만큼 감사, 찬송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는 힘이 있어요. 이 찬양의 힘을 통해서 모두를 살려냈어요. 그러니 목사 한 분의 목회자 한 분, 목사님의 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성도를 풀어줄 수 있어요. 남편 한 사람의, 가장인 남편 한 사람의 이 감사가 가정 안에 묶여있는 걸 풀어줄 수 있어요. 부모님의 감사가 자녀들의 묶여있음을 풀어줄 수 있고요, 자녀들의 감사가 부모님들을 묶고 있는 걸 풀어줄 수 있어요. 바울 한 사람의 감사가 모든 묶여있는 죄를 풀어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실제적인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는 찬양을 통해서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 드려야 할 것인가, 또 다른 모습에 방금 읽었던 시편 50편 23절을 한 번 더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라고 앞에 살펴봤습니다. 그럴 때 그 옳게 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보신다는 은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그 제사가 일반적인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보니 새번역 성경을 통해서는 무엇이냐, 제물로 감사했다고 표현해요. 즉 감사를 드렸을 때 예물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새번역 성경을 통해서 또한 알려주고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한 마음이 찬양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몸이면 몸이라는 건강을 통해서, 물질이면 물질이라는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으면 달란트라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실제로 올려드리는 바로 감사, 예물의 개념이 있습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예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올리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 드리는데, 그것이 물질로도 또는 여러 가지 삶의 영역 속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임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다른 단어를 앞에서 들어왔지만 조금 더 의미 있게 잘 한번 살펴보면 탁 깨닫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또 다른 출발점이 무엇부터 치느냐, 죄 문제를 해결함부터 출발했죠. 그래서 자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감사가 시작됨의 모습을 말씀했어요. 죄 사함 받은 게 가장 감사한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법의 모습이 5가지 제사법이 있으니 번제라는 제사, 그리고 속죄제라는 제사, 속건제라는 제사는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예요. 그건데 화목제와 소제인데, 이 화목제와 소제는 감사 예물, 감사제입니다. 죄 사함 받은 자가 감사했을 때 죄 사함 받음에 대한 모습을 더 번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렸으면 그 속죄 받은 자가 감사에 드려지는 화목제와 소제 예배가 제사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은 이 번제와 화목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으면 죄사함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화목제로 감사를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윗이 역대상 21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 철저히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하늘에서 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번제와 화목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다윗의 예배의 성공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제삼과 제삼의 은혜가 감사한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똑같이 성전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 역대하 29장 31절의 말씀에 이의 몸을 하나님께 깨끗하게 드렸을 때 몸만 드림이 아니라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 전에 가져오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때 그 감사 제물이 토다예요. 그것들이 백성들, 회중들이 역시 그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아감 속에서 똑같이 바로 제물과 감사 제물을 드립니다. 그때 마음이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 제물은
앞에 있는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말할 수 있다면 뒤에 있는 감사 제물은 화목제와 같은 바로 귀한 제사를 말하죠. 그래서 현대인 성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했을 때 감사 제물 토달을 예물이라고 해석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철저히 죄에 대한 부분에 회개를 드렸으면 죄삼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해 드렸다는 것인데, 그것이 명령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렸다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말합니다. 이 자원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단순히 원했다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순전한 순종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나니 처음부터 소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기의 기쁘신 대로 소원을 주실 때 그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즉 자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미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예물을 드리길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에 소원하여 드린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것이 순전한 주는 순종입니다. 이런 대표님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랑하는 조카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군병을 통해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다시 완전히 회복한 다음에 나아가는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을 만나죠. 그 멜기세덱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의 대적을 물리쳐준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는 무엇을 했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렸다면 최초의 11조가 등장합니다. 최초의 11조는 바로 자원하여 드린 거예요. 명령에 따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원해 드린 겁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케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멜기세덱의 명령에 예물을 통해서 드렸을 때 10의 1조를 통해서 드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드리는 10의 1조의 개념과도 동일한 모습일 겁니다. 이와 같이 자원하여 드리는 거룩한 영성이 되는데 이렇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은 결국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예물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예물을 가져라 명령했을 때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 예물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진 자의 것을 받으라고 말씀하며 누구 것을 받을 것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바로 이 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감사를 언제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로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 범사에. 이 범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을 때를 말해요. 그걸 사도 바울은 고백할 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는데 일체 비결을 갖다는 영적 법칙을 깨달아요. 내가 궁핍에 처해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절대 아니다.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배부를 줄도 알고 배부를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았고 라고 말하며 어떤 환경 어떤 이유로 일체 비결 즉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한다는 거죠. 그 만족할 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열매가 뭐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실학이라. 맞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진 의와 평강 실학을 가진 자만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든 것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자족할 줄 아는 비결 이것에 대한 감사가 바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었으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쁘다라고 말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더 많은 삶을 부욕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아주 넉넉한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4장 1절 말씀에 사도는 항상 감사한다고 고백해요. 저 여러분도 맞습니다. 범사의 감사, 항상 감사. 그래서 내 죄를 사함받으며 자복해서 감사를 올려드리고 성령을 받은 영적 찌꺼기를 제거하는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고 예물을 통해 감사하는 성령 충만한 일꾼 돼서 범사가 더 형통하고 아름다워지는 성령 충만한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